자, 오늘은 2장에서 4장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2장 그 1절에서 5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국. 미래는 전쟁이 없는 창과 칼이 보석과 나주로 변하는 그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거라는 그런 걸로 이제 맞췄는데, 자, 오늘은 이제 2장 6절에서부터 4장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주제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2장에서 4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양쪽에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안에 그 책망의 메시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2장 6절부터는 책망의 메시지인데,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중간에 들어갈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왜 샌드위치 구조로 돼가지고 희망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2장, 4장 구조를 보면은 희한하게 희망, 구원의 메시지 사이에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책망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2장 1장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책망의 메시지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왜 그렇게 구성을 했을까? 내가 좀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무슨 명분이 있어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때리고 잘못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망을 할 수 있는 명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라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잖아. 근데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있는데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지난 일도 뭐 시험에 붙을지 승진이 될지 건강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몸은 괜찮을지 뭐 가게를 하나 차려놨는데 장사가 잘 될지 그러니까 항상 염려가 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 지금 뭐 조금 이렇게 힘들고 이러더라도 참고 지낼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장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유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 그러고 사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앞에다 특히 또 뒤에는 또 종결 부분을 해서 딱 미래의 메시지를 투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지 이 심판, 책망 그 자체로 야단치기 위한 메시지 오늘 그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는데 도대체 어떤 걸로 책망을 받고 있고 심판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장 6절에서 22절까지 하고요. 또 하나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세등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이제 다른데, 2장 6절에서 22절은 그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죄상과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이 되어 있고요.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세상에 의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주로 심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사치하고 타락에 대한 이제 책망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게 지적이 되어 있냐면 이방과의 언약을 맺은 행위. 요게 이제 6절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는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책망을 이런 게 7절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우상에 의존하는 게 이제 8절에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 뭐 다 읽어보진 않더라도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쭉 한번 봅시다. 2장 6절에 이제 보면 잡다한 미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온갖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왜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 우방이라는 나라는 신들이 바글바글한 나라들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방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 왜 그런 걸 믿는 이방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자꾸만 언약을 맺고 뭐 동맹을 맺는다든지 외교적으로 협력을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해. 이런 게 6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들 땅에 보면은 금문 보화도 많지만 군사력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런 걸 믿고서 이제 이방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이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들은 뭐 국방력만 강이 아니라 5만 가지 우상들까지도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우상들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종 우상들 어떻게 하겠다는, 우상들 뭐 전부 격파하고 박살내고 내가 심판할 때 니들은 전부 도망가야 될 거다. 심판의 날이 굉장히 참혹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10절에서 22절까지 쭉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게. 근데 이제 여기서 22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22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호흡이 한낱 그의 코에 달려있음을 생각해봐라.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짧은 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얘기죠. 왜 저 이런 애한테 목을 메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3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의지해오던 것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응징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거에서 완전히 응징하시겠다는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이런 응징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고, 특히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이 이제 보여지고, 군사적으로도 어려움이 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혼란은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절에서 보면은 양식과 물을 이제 없을 때, 이게 그 물과 양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거의 경제적으로 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그 응징을 하시겠다, 이렇게 가혹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이 없어져가지고 서로 다툴 지경까지 되겠다. 의식주에 아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6절, 7절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사회적 혼란상도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12절이나 4절에 보면 재미난 말이 나오죠. 아이들이 방백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그 인적 자원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애들밖에, 부녀자밖에 안 남는데,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를 앉혀서 한번 살아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막 싸울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그 대드는 그런 하극상의 시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5절에 이제 그런 말들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특히 6절에 보면 또 한 집안의 형제들끼리도 싸우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불려자들이 성읍을 다스릴 것이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가 사라지고 3절에 보면 전쟁의 모사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기획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전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패전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지금 여기에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인증이, 야, 이거 뭐. 그리고 이제 3절, 16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성들의, 지배층 여성들의 이제 사치 풍조와 타락의 실상이 이제 나오면서 21가지 이제 장신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치와 타락을 일삼고 있다. 혼내겠다. 부녀자들의, 지배층 여성들의 사치와 부패상. 21가지 이제 장신구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전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야말로 평화의 왕국 메시지가 펼쳐지다가 우울하게 그냥 갑자기 그냥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그냥 가득 채우는 이런 일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만 보면 우울해서 뭐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들은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왜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야 그거? 상처. 고춧가루 뿌린다고 말이죠. 왜 저러는 거야 쟤는? 그러니까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책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가혹하다. 물과 양식을 다 끊어버리신다고 그러고, 모든 인재들을 다 그냥 박살내버리시고, 사회 질서도 완전히 하극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시고,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패퇴시키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잘 살펴보면요,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요, 그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 하에서도 3장 10절, 11절. 어마어마한 파멸의 메시지, 완전히 깨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던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지만 하면서 그 땅에 뭐요? 의로운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에게는 복이 있으리니 너희가 행한 의로운 일에 풍성한 보답을 받아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11절에는 악인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서 의인에게는 복과 상응하는 열매로 받을 것이다. 여기는 파멸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은 뭐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그런 효과를 미칠 것이다 라는 게 3장 10절 11절에 숨어있는 살아날 구멍에 대한 메시지다. 아이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살아나겠네. 살아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심판이잖아요. 모든
태생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가 인간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뭐 저승사자가 온 이집트 나라에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군 살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살아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아, 맞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무슨 방도를 만드시더라도 어려운 사람은 살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남은 자로? 물론 선택도 받아야지만 남은 자 위치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갱신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면은 살아가겠구나. 근데 이 돌아오는 삶을 2장 5절에서는 뭘 표현해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하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할 때 평화의 왕국이 미래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판이 와도 여호와의 길을 가면 이시야 평화의 왕국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속에서도 항상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알겠는데요. 세상을 살펴보면요. 왜 악인은 잘 사는 것 같고요. 의인은요. 그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장 10절에 있는 말도 조금 의심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하박국이에요. 오늘 하박국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박국 짧으니까 한번 펴보자고. 하박국에도 지금 뭔 얘기가 있는지 다 읽어보진 않고요. 1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고는 그대로 참지 못하시고 죄를 보고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그랬잖아. 악은 죄는 못 참으시잖아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신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거짓되게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켜버리는 데에도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똑같죠? 이거하고. 하박국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물론 나쁘게 대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성품을 말하면서 대드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이 2장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의 말씀이 이제 하박국한테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에 그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끝날은 좋게 이를 것인데 끝날에 관한 이 계시 말씀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더디 오더라도 참아라. 그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때가 이르면 조금도 지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4절 보라. 그들의 마음은 한껏 교만하여 그들에게는 올바름이 없으므로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내가 알아서 내가 되면 손 본다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때에 대해서 지연될 것 같이 네가 느낄 수는 있지만 100% 성취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막 못 살리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고 잘 나가는 꼴이 보지만 참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손 본다 그러잖아.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안심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박국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나는 가만히 내가 이거 생각해 봤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악셀이고 이게 브레이크인데 우리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밟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막 이걸 밟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야, 이제 좀 밟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왜 자동차 처음에 이제 시험 붙고 이제 그 주행 연습하는 그 노란 색깔 있는 차 이제 연습용 같으면 그 옆에 그 조교가 타가지고 거기도 그 브레이크가 있던 거. 그래가지고 아주 서투르게 이게 밟아주거든. 그게 하나님 아닌가 싶은 거야. 우리 그냥 막 잘 살고 싶죠. 돈 벌고 싶고 막. 그때마다, 어이구.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 나니까 하나님이 밟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게 하나님이 계신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그 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엑셀 탭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이후에 미래의 세계는 펼쳐져 있다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지만 왜 희망의 메시지 다음에 책망의 메시지가 나왔느냐. 책망을 하되 그거에 대한 명분과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반드시 앞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 돼서 희망의 메시지가 앞에 들어갔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 안 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들의 브레이크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밟는 거야. 계속 밟으니까 잘 나가지. 잘 나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딱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작동이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내가 생각해 놨는데, 악인은 잘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살전 살찐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우리가 돼지 키우는 분들 보면 내가 팔기 전에 이빨이 탁탁하게 살이 찌거든. 이게 뭐 때문에 살이 찌는 거야? 죽이자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최고로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묵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거지. 책망의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책망의 메시지를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게 주제고, 심판에. 그리고 특히 그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파멸시키시겠다고 지금 3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세상 속에서 살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여기서 생산된 모든 물건들을 먹는 거 다 여기에 의존해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럼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옛날 뭐 중세시대 기종이나 이런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with the world, 세상과 함께 사는 거는 또 틀렸지만 without the world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등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within the world.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살되 above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이러한 쇠빙선의 역할을 하라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책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배척하고 오로지 세상 것하고 인간에만 100% 올인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배척한 상태에서 오로지 세상과 인간만을 의지해서 모든 삶을 오로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깔고 이 방향과 이 말씀의 의도에 의해서 세상 것들도 만들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은 오케이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고, 벌더라도 그냥 노동자들 임금 떼어먹고, 그냥 하청업체를 후려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요를 빨고, 그들은 이익이 안 나고 나만 이익, 그런 짓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또 돈을 벌어도 백만장자라고 해서 흥청망청 쓰고 21가지 장신구를 뒤집어 쓰고 내 돈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 그런 얘기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돈을 벌고, 소비도 하나님에 맞게 이웃을 돌보고, 나도 사치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사는 걸 보여주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이 인간에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파멸시킨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사는 것이 맞다, 그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것도 사용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망과 심판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요. 왜 의인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악인들은 잘 살까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고,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몽졸이 세상에 있는 인간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배타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냐? 전혀 아니다. 책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거 그냥 읽어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4장 2절에서 6절까지 다시 회복과 구원과 영광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보면 4장 2절부터 4장 6절까지 이제 그 메시지가 다시 나와요. 이건 사실 앞에 2장 1절에서 5절과 상호 관련성이 있겠죠. 조금 내용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날이 오면, 자, 여기서 그날이 오면 또 나왔어요. 그날이 오면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은 앞으로 올 먼 미래, 먼 내세, 영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날은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 이미 왔고, 시작되고 있고,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날은 이제 우리에게는 시작됐어요. 주님의 가지에 새싹이 돋고 아름답고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여호와의 싹,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싹. 이 싹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싹이라는 단어. 싹은 굉장히 열이죠. 열이고 어리고 바람이나 무슨 눈이나 비 이런 데 굉장히 오면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싹은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싹이 나려면 어떤 상태래야 나무에서 싹이 납니까? 이 싹이 나려면요, 어떤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거는 나무가 완전히 베어져 나가서 구루터기만 남아있다.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뿌리가 이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거의 뭐 죽음둥만둥한 거지. 그래서 한참 있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 그러니까 이 싹이 나오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나무가 몽졸이 잘려나간 어떠한 그 그림이 상징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려나간 다음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과거의 여러 가지 나무 가지와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습의 싹이 이제 돋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싹이 나오려면 사전에 완전한 잘려나감, 우리는 말하면 죄나 악이 완전히 잘려나가고 정화와 정결이 깨끗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싹, 구루터기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그건 하나님이 전부 잘라내서 새롭게 모든 걸 만드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건 예수님. 그러나 여기서의 여호와의 싹은 그 예수님이라고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3장 4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깨부신 다음에 한참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유진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 그것이 점점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 싹이 점점 자라서 커져서 열매를 맺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 싹에서 나온 열매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뭐가 돼? 자랑과 영광으로 비춰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엉망진창인 사회 속에서 싹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빛으로 풍성한 열매로 그들에게 나눠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그날에는 시온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참,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4장 3절. 그게 무슨 말이 나와요? 거룩한 백성. 누가 거룩한다고 칭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회개하고 자기 갱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불리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생존자 명단에 다시 말해 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뭐요? 이거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이 거룩함을 칭한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내가 몇 개 찾아왔어요. 스가랴 4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4장 20절 보면 14장 20절. 장차 그날에는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고, 또한 주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솔들도 번제단 앞에 놓여있는 그릇 곧 희생제물의 피를 담은 거룩한 그릇같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아무쪼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여러분들 부르시는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얻게 되고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남게 되어 앞으로 2장 4절에서 얘기한 그런 메시아 평화의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는 딸 시온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남아주실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그 메시아 왕국과 시온의 회복은 깨끗이 정결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심판이 혹독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후에 5절 주께서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영적 머무르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그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만들어서 그 모든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은 주의 영광은 낮이 뜨거운 햇볕을 꾀하는 그늘이 되고 또한 폭풍과 비를 내리는 피난처처럼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계속 영원히 거할 것이며 출애굽기에서 보는 어떤 상징적인 게 떠오르잖아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해놨던 그런 뜻이 항상 우리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관리하시고 교제해 나가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4장 2절에서 6절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거라 이런 얘기.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2장에서 4장까지
2장 1절에서 5장까지의 메시아 왕국의 메시지, 또 마지막 4장 2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 얘기를 펼쳐지면서 그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걸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 얘기는 바로 이 양쪽에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피치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3장 10절, 11절에 봤듯이 의인은 살아난다. 그래서 그 기절을 듣고서도 우리는 의아해하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악에는 심판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꾸만 앞서 나가는 걸 이렇게 다이어트 시키시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라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세상 것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올인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향과 하나님의 도를 기초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걸 얻은 걸 갖다가 소비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는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요. 다시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2장 4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장 포도원의 노래 그리고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끝.